예, 쉬는 시간 충분히 못 가지셨나요? 예, 힘내서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학계를 넘어서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 전 시간에 학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다시금 그들이 멈추어 있던 성전 재건 공사에 다시 힘을 모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 계속해서 함께 머물러 있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 성전 건축하라. 이 말씀 듣고 성전 건축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죽어야 되죠. 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셔서 으쌰 이제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멈추었던 그 성전 건축이 그 말씀이 선포되고 24일 만에 그렇게 시작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이죠.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멈추어 서 있던 성전 재건 공사 끝에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516년, BC 516년 통치 시대 때에 그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후에는 말라기 선지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지자 학계와 같은 시기에 선포했던 그 스가랴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 뭐 보면은 많이 눈에 띄시겠지만 사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다. 사복음서, 복음서에서 3분의 1, 70회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사복음서에서 인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요한 계시록에서 인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스가랴서는 단순하게 이 건물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실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혹은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함께 하게 되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성전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에게로 돌아왔다.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권적으로 통치해 나가겠다. 이방 민족들을 보수하시는, 그렇게 멸하시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스가랴서에서 굉장히 너무 과할 정도, 제가 성경 읽으면서 왜 이렇게 과할 정도로 이 단어가 반복되나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지금 스가랴서를 눈으로 휙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우시고 이방 민족들은 이제 진노하심으로 멸절하셔서 회복시키실 이 통치의 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권적 통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예언서가 스가랴서이었습니다. 스가랴서는요, 학개 선지자는 끝부분에 그 수룹바벨 얘기를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개를 넘어서서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참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보이셨습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 복음서에서 보였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왕의 오심, 낙이 타고 오시는 내용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라던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왕으로 오셔서 그리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런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 성전의 회복, 다시 지어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진정으로 성전 회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오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참 성전을 통한, 성전 사역을 통한 그 회복을 저희들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야말로 저희들에게 복음을 아주 농도짓게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 시간에 학계 부분은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내용에 이어서 이제 이상으로 성전 회복을 예언하고 말씀으로 성전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보수를 통해서 오늘은요 전반부까지만 보게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보수에 의해서, 성결하게 하심에 의해서, 징계하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조금 확대하면요, 이렇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간략하게 밑그림을 그리고 가겠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보수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등장을 하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방 나라를 보수하심으로, 복수해 주심으로, 나의 백성을 때린 그들을 이제 때리심으로, 완전히 사랑의 질투와 진노하심으로 이방을 보수하시고 결국 성전 건축을 해내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참고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은 이상 번호입니다. 8개의 환상 이상으로 성전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1장에는 2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핵심 중에 먹줄이라고 하는 게 등장이 되죠. 먹줄 아시나요? 옛날에, 지금이야 레이저로 해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가로, 수평 뭐 다 쫙 비춰지는데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 그 먹줄을 탁 튕겨가지고 먹줄을 치죠, 건축할 때. 그래서 이거는 성전을 이제 다시금 짓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2장으로 넘어가도요, 측량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결국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회복의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방을 보수하시고 그들과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대한 보수를 통해서 성전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성결하게 하심에 의해서 성전을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3장에 가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엄청 그 사탄에 의해서 너 죄인입니다. 이 자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내용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땅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땅도 그렇고 죄악을 성결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수룹바벨을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는 총독인 수룹바벨, 뭔가 대표적인 인물들을 또 말씀하시면서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룰 성전의 재건, 이 회복은 수룹바벨의 어떤 노력과 그 사람들의 어떤 합심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그리고 그들을 영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성결케 하심으로 회복시키시겠다.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요. 율법의 저주,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막 나오거든요. 그 안에 전면 후면에 쓰여져 있는 것은 율법의 저주의 말씀인데 그 저주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말해서 죄악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죄악을, 그 죄를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에서 옮겨버리시는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결국 율법의 저주,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죄악을 제거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겠다. 결국 끝장에 가서 6장의 마지막 환상에 가서는 열방을 정복하시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한 싹을 일으키겠다, 나게 하겠다.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성전 건축과 통치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랴 전반부 8개의 환상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하심, 이방을 보수하시고 죄인들이지만 성결케 하시고 율법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죄를 옮기시고 완전 없이 하심으로 징계받아 마땅하신 그 자들을 오히려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개의 환상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접근하기 예전에 청년부터 읽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최근까지도 스가랴서 하면은 요한계시록보다는 덜 부담스럽지만 읽어나가기 좀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보면서 이러한 이상 아주 자세하게 주석적으로 들어가면 학자들마다 너무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약하고요. 이 이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에 집중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라서에 나왔던 스가랴입니다. 전 시간에 학계 내용을 나누면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를 불러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시 성전 공사를 건축하기 시작을 하게 하셔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르게 하셔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결국은 끝냈고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516년에 BC 516년에 성전 일이 재건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그리고 학계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완전히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계 선지자도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과 그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를 했죠.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스가랴 같은 경우에도 성전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통 분모입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 같은 경우에 물론 모든 학계 선지자가 선포한 그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한 말씀은 너무도 맞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비교를 하자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비교를 하자면 학계 선지자는 현실적인 지금 현재의 성전 건축 문제에 대해 재건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마지막 그 2장 23절에 수룹바벨 얘기를 하면서 인장으로 삼으실 내 종 수룹바벨, 더 나아가서 내 종 다윗을 내 종이라 하셨고,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면서 내 종이라고 하셨는데, 통치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아가 오시고 어떠한 사역을 하시며 배척도 당하시고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그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역들까지, 더 나아가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그 의미들까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그 같은 시대에 와서 말씀을 약간 다른 그 시기에 말씀은 전했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몇 달 정해져 있지만 말씀이 막 선포가 되는데, 학개가 하는 말씀, 스가랴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백성들은 했던 말씀 또 하네,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스가랴가 하는 말씀을 듣고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그렇게 또 회복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적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더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함께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환상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합니다. 아까 학개서 같은 경우에 다리오 왕 제2년이었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니까, 그렇죠? 520년 6월 1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제2년 520년 여덟째 달이니까 2달 정도 차이가 나는 그 텀이 있습니다. 2달 후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뒤까지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30여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에 수식어구가 되게 길어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굉장히 딱 누군지 확실하게 구분해주고 있죠. 그 스가랴에게 임했던 그 말씀인데, 하나 그냥 살펴보고 갈까요?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스카르야인데, 자카르라고 하는 게 기억하다, 여호와가 기억하셨다,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이름 너무 좋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학개서 할 때 이름을 살피지 않고 넘어갔네요. 하그가 명절이거든요. 뒤에 학개, 그 요드가 붙는데 그거는 나의, 그래서 나의 명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과 성전하고는 직결되어 있죠. 명절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날이죠. 학개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 스카르야라고 하는 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학개의 처음 시작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했죠? 너희들은 죄악되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율법대로 너희들은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죠. 스가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느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얼마나 내가 진노했었는지 아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반복되고 있지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맥락적으로 읽어야 되지요. 그렇죠? 학개서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건축 안 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들인데 오늘부터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하셨죠.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돌아오실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조상들을 본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본받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되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부터 해서 많은 소선지자들까지 동원하셔서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도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던, 명령했던 말씀과 법도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길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과 저주, 특히 여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징계로 임했음을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단 입 밖으로 직접 언약을 하시던지 아니면 선지자를 불러서 그의 입을 통해 예언케 하시던지 간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던져지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도 언약하셨지만 또 복도 언약하셨고요.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있지만 성전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학개서의 말씀대로 오늘 역시도 죄 가운데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 1번부터 8번의 환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환상 1번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24일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말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여호와의 천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붉은 말을 탄 자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었다라고 적고 있고 그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두루 다니라고 내보내실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말탄 자를 보여주시고 그 말탄 자 뒤에 말들을 보여주시고 이거는 여호와께서 두루두루 이 땅을 보살피시고 살피시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도 이 구약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저기 구석에서 슬퍼하고 있어도 기도하고 있어도 아파하고 있어도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붉은 말을 탄 자를 보여주셔서 이 세계를 살피시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와서 말 탄 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세상이 아주 평온하더이다. 평온합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말 탄 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던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냐면, 이 세상이 그렇게 평온한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의 백성의 삶은, 그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장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기 여호와의 천사가 붉은 말을 탄 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70년이면 회복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고 탄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한 여호와의 질투와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질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절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세요. 지금 이방 나라들이 너무 조금 오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자 사랑의 매를 때리신 거죠. 그 따라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몽둥이로 이방 나라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너무 지금 오버했다라는 거예요. 살살 좀 때리지 깨달을 만큼만 너무 그냥 많이 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매맞고 지금 힘들어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황폐한 가운데 있는, 물론 이제 시작이 됐죠. 시작은 됐습니다. 그렇죠? 24일 만에 성전 공사가 재개됐으니까요. 2달 후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 면에서 재개가 됐습니다.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소망의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학개서에서 하셨는데 이제 스가랴서에 와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능력의 주,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제 먹줄을 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돌아오셔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그 천사가, 말탄자가 얘기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죠. 그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다시 이제 회복의 말씀을 다시 택하겠다. 내가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고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회복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의 뿔이 확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또 묻게 됐죠. 네 개의 뿔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뿔이 굉장히 큰 물소라던가 아니면 양의 종류라던가 와서 뿔이 엄청 큰데 와서 작은 무언가를 팍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네 개의 뿔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와서 흩뜨러뜨린, 그렇죠?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방 땅으로 흩어버렸던 그 네 뿔을, 네 대장장이를 보여주시는데 그 네 뿔을 네 대장장이가 떨어뜨려 버릴 것이다, 부수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한 그들, 너무 오버해가지고 나의 백성들을 너무 때린 그들을 이제 내가 부숴버리겠다. 이방 나라 보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환상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이방 나라를 보수하심으로 이제는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왔다. 내가 짓게 할 거다. 근데 지으려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죠? 너희들을 꼭 붙잡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때리셔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이제 보수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환상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건축과 관련이 있어서 그 맥락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1장 16절에서 먹줄이 쳐지리라 이런 말씀도 나왔었던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라.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를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지금 규모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이 없는 성읍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성곽이 없으면은.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성곽이 없는 성읍은 굉장히 불안전하고 그런 성읍인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불로 싼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방의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나의 백성들아 이제 귀환하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왜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노로 보수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때리실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매맞아야 되죠. 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귀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8, 9절에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를 내가 보수해서 노략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에서도 똑같은 말씀 나왔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를 떠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머물러 있으시겠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돌아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이방에 남겨진 자, 남은 자들을 다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언케 하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우리께로 보내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함께 하시면 그때의 성전과 혹은 성막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순간에는 엄청난 영광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실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유로 삼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소유로 삼으시겠다. 이게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모세 율법 언약을 선포하는 출애굽기 19장의 초두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 그 말씀도 하시면서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는 여러 가지 중에 그냥 별것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고귀하고 값어치 있고 보배로운 것을 말합니다. 다시금 예루살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너무 막 가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번째 환상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 옆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수아에게 죄인이라고 계속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칼에 기각합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탄을 오히려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불에 그을린 것처럼 완전히 패망 가운데 가야 될 그를 끄집어서 꺼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실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옷을 이제 벗겨버리고 내 죄악이 완전히 제거하여 버렸으니 죄악이 제거되었으니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나아가는 대제사장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이 회복되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대제사장이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참소해도 우리 옆에 길가에 사단이 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아무리 죄인이라고 참소를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잘라내십니다. 죄악이 제거됐다. 나의 성전에서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거죠. 정결한 관을 씌웁니다. 정결한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성결을 통해서 누구를요? 스스로는 성결케 될 수 없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숯불을 갖대야 되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거룩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도 거룩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옷을 입혀주심을 보게 됩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대속죄일 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속죄가 이루어지죠.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거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싹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종 고난받을 나의 종, 그 종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결국은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러 버리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제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환상이 네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그 회복의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 때의 평화로운 그 시대, 평화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평화의 번영의 이미지로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그 샬롬을 누리면서 초대돼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5번째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도 정신 없었겠죠. 뭐 환상들이 막 보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순금 등잔대와 그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등잔대에 그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등잔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 두 감람나무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 의미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감람나무에 의해서 이 순금 등잔대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그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무엇이요? 성전의 회복이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너희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예전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에 초라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자가 혹시나 있느냐? 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분명히 이룰 것이고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환상 6번째인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두루마리가 막 날아갑니다. 양탄자처럼 엄청 커요. 사이즈가요. 그 큐빗 한번 곱해보시면 나올 텐데 상당히 큰,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렇게 봐도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알아봤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저주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온 땅 위에 내린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러면서 저주의 말씀이 쓰여 있죠. 이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막 날아다니면서 저주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가,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저주의 상징이었고요. 또 하나는 에바라고 하는 거는 그 곡식을 측량하는 그런 그릇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여인이 들어있는데 그 한 여인은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둥근 납 한 조각을 이게 딱 덮어서 에바 속에 그 여자를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덮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신할 땅으로 날개 달린 두 천사라고 할까요? 옮겨갑니다. 두루마리에 의하면, 그렇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죄악을, 저주를 선포하는 그것에 의하면 다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데 그 죄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바벨론 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악이 제거돼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결을 통해서 했었고, 이제 징계받아 마땅한 자들을 이제
용서하심으로, 죄를 제거하심으로, 옮겨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환상인데요. 내 병거입니다.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해서 첫 번째 환상에서 나왔던 그 말들이 또 그런 이미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하늘의 내 바람으로서, 바람이 뭐 닿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이제 나아가는 자들인 거죠.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갑니다.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요.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갑니다. 건장한 말들은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보는 것은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으로 뭐가 나갔죠? 검은 말 그리고 흰 말들이 우르르 나갔던 겁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 바벨론인 것이죠. 거기에 나가서 어떤 결과가 있어졌냐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여호와의 영을 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 보낸 천군,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데, 바벨론으로 보낸 천군이 바벨론을 물리치게 되고 유다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이제 할 것이므로 그 북방에 있는 나라를 완전히 쳐서 멸하시게 되는 그러한 이유로 나의 영, 내 영을 쉬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성전을 이렇게 일으키실 것이다.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요다야가 스나바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뭘 받냐면 은과 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요?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아까는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시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서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관을, 통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면류관을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역사적으로는 수룹바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차 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거죠. 오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이 건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참 성전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싹으로 오셔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랑 관련되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서 통치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루실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그 평화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전의 회복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전의 회복, 성전 사건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봤던 말씀이죠.
결국 스룹바벨 성전의 회복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이루실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늘 성전을,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고 갈 그 하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학개서도 그렇고요, 스가랴서도 그렇고, 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이 그 핵심을 다 담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암송하도록 하죠. 한 달 이내로. 몇 가지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필요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죄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서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그렇고 처음 시작 자체가 너희들 참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많은 자들이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스라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전이고, 성전의 회복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안에 너무 중요했고요. 그 성전 회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학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케 하시는데, 더 이렇게 더 풍성한 그런 묵상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방을 보수하심으로, 죄인이지만 성결케 하심으로, 율법의 죄악을, 율법의 그 정죄를 그대로 받아서 멸해져야 될 그들에게 오히려 죄를 이렇게 제거하심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저희들 확인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전의 회복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된다 그랬죠? 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케 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게 이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분명히 다시금 회복이 됐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참 성전을 통해서 참 소망, 참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오늘 6장까지 봤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덜 됐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을 살펴보시면 더 풍성하게 저희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참 회복의 복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항상 계속해서 머물러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 마음속에 품으시고 한 주 고난주간 기도하시면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전의 회복이 아니면 저희들 살 길이 없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면 저희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저주의 말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 성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은혜를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셨으니 그 성령께서 부단히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